은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시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게 5번째 시간인데요. 맨 처음에 예수를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의 믿음, 진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천국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천국 가기 진짜 쉽지 않습니다. 믿음을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믿음이라, 구원이라 구원받는 건데 알려 하질 않아요. 그 값싼 구원이 아니라 믿음은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유지되죠. 순종하기를 계속하다는 뜻인데,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 위에 자기 지정이 진삼이 사지백체를 맡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믿음은 하나님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무슨 말씀이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이다. 예,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에게도 방법이 있죠. 사람의 방법이 있고, 사람의 논리도 있고, 사람의 계획도 있고, 무엇을 짓는데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중국에서 건물을 그냥 폭삭 무너뜨린 이유 중에 하나 보니까 철근 대신 대나무를 넣었대요. 아세요? 빌딩을 졌는데 벽에 철근을 넣어야 되는데 철근을 안 넣고 대나무를 박았어. 그런 거 시멘트를 해서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그게. 그 공사비 빼먹느라고. 그리고 그게 무너져 버리고 푹 꺼졌어. 대나무로 이 슬라브를 해놨어, 이 천장을 해놨어, 푹 꺼질 수밖에. 사람의 방법이 있죠. 근데 그 방법을 넘어서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 백화점 무너진 거 맨 처음에 지은 백화점이 이 골조가 잘못되는 바람에 폭삭 주저앉은 적이 있다고요. 맨 처음에 1호 백화점 그 건물이 빌딩 건물이 그 다음서부터 튼튼하게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만, 사람이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변형시키고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다른 것으로 바꿔치기 할 수도 없고, 다른 조건을 제시할 수도 없고, 내가 이렇게 할 터이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 이게 다른 조건을 갖다 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뜻은요, 절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는요, 그 어떤 것도 타협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이 일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 나 좀 늙지 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할 수도 없고, 아주 그냥 어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은 타협이 안 돼요. 그 어떤 것도 타협으로 바뀔 수도 없고, 바꾸려 하는 것 자체가 불순종, 불신앙, 불이고, 하나님의 방법을 떠나서 그 어떤 방법도 효력을 상실합니다. 인간에게 믿음이 없나요? 인간에게도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님의 믿음 외에, 하나님의 방법 외에 다른 것은 그 효력을 상실해버려요.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열쇠는 동일하거든요. 믿음이란 그 하나. 근데 사람의 병을 고치는 데도 보면 안과는 눈은 안과로 가고, 어디는 어디로 가고, 폐는 어디로 가고, 다 다르고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믿음의 방법이라고 하는 한 가지 방법만 통한다는 거죠. 그 열쇠, 해결의 열쇠를 갖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믿음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기셨으나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믿음인 그 방법으로만 모든 걸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소유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나,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포기했을 때 원숭이처럼 그렇게 취급해버린다는 거죠. 지옥 갈 자처럼 취급해버린다는 거죠. 원수마귀 귀신 사단의 세력처럼 취급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혼을 맡기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허술하게 맡기고 있습니까?
자기 영혼을 맡기는데 믿음이 얼마나 엉성하고, 자기 영혼을 맡기는데 자기의 믿음과 자기가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것을 소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엉성하고 허술하게 자기 영혼을 맡기려고 한다는 거죠. 육신을 맡기는 것도요, 병원 가는 것도 요즘에는 전부 다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물건 사는데도 보면 막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이게 별이 몇 개냐, 별 하나 준 사람이 누구며, 별 5개를 줬는데 왜 5개를 줬냐, 4개를 줬는데 왜 4개를 줬느냐, 그걸 다 찾아보고 가서 모든 물건을 사는 것처럼. 근데 육신을 맡기는데도 그렇게 하는데 자기 영혼을 맡기는데 믿음이 너무 허술해. 그 믿음의 방법이 너무 하찮아. 자기 영혼을 맡기는 일에 너무 경솔해. 우리는 영혼에 관한 일은요, 더욱더 정확하고 더욱더 구체적이고 더욱더 실제적이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누사자처럼 마귀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사냥하거든요. 영혼의 사냥꾼이 두 가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원수마귀 귀신 사단에게 노출된 이단과 적그리스 용도를 통해서 오는 그런 사냥꾼들이고,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귀신, 미귀의 영들이에요. 우리 그래서 더욱더 정확하고 더욱더 구체적으로 자기 영혼의 일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도 어느 세미나를 목사님이 참석하라고 해서 몇 달 전서부터 얘기를 해서 오늘 갔다 왔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제목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내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린 겁니다. 그건 선교 모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선교는 합니다. 제가 그래서 입을 욕을 하면 아자로 시작하는 거 있죠. 그죠? 뭐라 그리고 주 뭐라 그러죠. 성이 생기죠. 입이 정상적이면 입이 아주 입 한 글자지만 이게 거시기 되면 이게 주자로도 변해서 입이 되고 아자로도 돼가지고 더 천한 것들이 돼버립니다. 입으로만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입으로만 순종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 영혼에 관한 일은 더욱더 정확하고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맡겨야 합니다. 믿으면 반드시 이적이 따라요. 여러분도 뒤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적이 없다면 믿음 있다고 할 수 없어요. 난 극단적으로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이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믿음을 잘못 듣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면 여러분 믿음 돌아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인지, 범신론적인 믿음인지, 아니면 정확한 응답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인지를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등한시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소유하신 하나님의 그 믿음이요, 하나님의 확신이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인 그 믿음을 소유하려 하질 않아요. 그리고 또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순종치 않으면 늘 굶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그만 이적조차 삶 속에 만약에 없다면 불쌍한 겁니다. 종교인입니다. 난 우리 성도들이 한번 따라합니다. 이적이 넘치는 신앙생활. 근데 이거 하시기를 원해요. 기도한 것마다 응답받아야지. 큰 것만 응답받으려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버스를 탔는데요, 이거 강의 시간이 늦더래요. 하나님이 강의 시간 늦습니다. 늦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운전사가 벼랑간에 자동차 그 번호판 신호등을 딱 끄더래.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방송으로 드려. 어디 쓸 사람 없지? 계세요? 없다고 그러니까 끄더니 그냥 지름길로 샥 가더래. 그냥 글로 지름길로 가더니 내가 나 어디서 내려? 그냥 그 앞에다 딱 내려주고 강의실로 딱 들어가니까 자기 이름을 부르더래. 네, 그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큰 이적입니다, 그거. 대중버스가 그거를 끄고 갈 수 있다는 건요, 이거 보통 운전사도 보통 그 배짱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적은 것부터 응답받아.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한 건 적은 것부터 응답받으리라. 아침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이런 일이 있네요. 오늘 응답 주세요.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영생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해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낯을 영원토록 보는 것이 영생이거든요. 영원토록 그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영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 아니면 영생이 불가능해요. 근데 사람들은요, 사람의 방법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범신론, 종교 통합이 나오는 거예요. 산을 오르는데 동서남북으로 올라가는 길이 다른 거요. 꼭대기는 똑같은 거. 어디 성경에 산 오르면 구원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느냐는 거죠. 인간의 방법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인간의 방법으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 통합이 나오고 범신론이 나오는 겁니다. 죄산 받는 방법도요, 사람의 방법으로 안 돼요. 사람의 방법을 좀 마음의 평안을 주기 위해서 캐톨릭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 대죄가 있고 소죄가 있답니다. 큰 죄가 있고 적은 죄가 있대요. 큰 죄가 있으면 헌신을 뭘 하고 헌금을 뭘 하고. 소죄는 뭐냐면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기도를 몇 번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요. 죄사함도요, 하나님의 방법,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로 받는 건데, 인간의 방법으로 어떤 걸 얻으려고 그러니까 고행이 나오고 선행이 나오고 팔자소관이 나오고 병에서 자유 얻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그 믿음이거든요.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과 내가 거룩해지는 것도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내가 구원받는 것도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왜 그랬냐고? 그건 그분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분에게 구원이 필요하지 않고 내가 구원이 필요하고, 그분에게 죄 용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죄 용서가 필요하고, 그분에게 신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신유가 필요하기. 답답한 건 나예요. 우리나라 말에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는 소리가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구원이 필요하고, 내가 속죄가 필요하고, 내가 천국이 필요하고, 내가 영생이 필요하기에 나는 그가 주신 그 믿음만 소유하는 거예요. 미국 가가지고 내가 영주권 받고 미국 가서 시민권 받으려면 그들의 법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다못해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영주권 받을 때요, 어떤 여자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 머리카락을 갖다가 이렇게 바깥에다 이렇게 버리는 거, 이게 경찰한테 잡혔어요. 머리카락 버린 게, 경찰이 와가지고 너 지금 뭐 버렸냐? 그랬더니 머리카락 이렇게 해서 버렸다 그랬더니 벌금을 매겼어요. 2,000불, 200만 원, 240만 원을 때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영주권 받을 때 캔슬 당했어요. 쓰레기 버렸다고.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세상 법도 그래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 법을, 그 법 안에서 자유해방 탕감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과학자들 과학을 말하면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예수 믿는 사람한테 막 그거 가지고 비아냥거리고 막
놀리고 난리가 나죠. 왜 그럴까요? 사람의 방법으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들을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찾으려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구원받고 자기가 거듭나고 자기가 죄 용서받고 자기가 구원받으려 하기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 방법이요. 사람의 방법은 고행합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몇 년 얼마씩 뭐 선승 그래가지고 지금 뭐 토암산 먼 산에 문 바깥에서 못을 대문에 문에다가 못을 걸어 잠그고 문 밖을 뭐 몇 년째 안 나왔다는 둥 거기서 수행한다는 둥 그러면서 있는 사람들, 그것이 구원인 줄 압니다. 그것이 그들은 돌을 닦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행을 합니다. 구제를 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막 선교하다가 어떤 백인이 아프리카 와가지고 가르치더래요. 그래서 너는 선교사님이겠다. 아니? 그럼 왜 여기 왜 왔니? 나는 휴머니즘 때문에 선행을 하기 위해서 나는 프랑스에서 선생님인데 휴가를 내고 와서 얘들이 가르치는 거야. 이들이 불쌍하잖아. 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돌을 닦고 어떤 사람은 고행을 하고 어떤 사람은 수련을 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을 떠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복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람의 방법으로 행복하라고 그래요. 혹시 우리들도 그러지 않나요? 사람은 돈이면 다 돈. 지금은 정치 뭐 어디 전부 다 밑돈 아니에요? 1조 원이 움직였대요. 그 안에서 1조가 이리 뇌물가고 저리 뇌물가고 이리 잘라먹고 저리 잘라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이면 모든 거 다 한다고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험한 일도 하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무엇을 얻으려고 하니까 특별히 평안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마약에 손을 댈 수밖에 없어요. 돈은 많은데 평안치 않아. 그러니까 마약하는 거예요. 마약하고 그 취해 있는 동안에는 한 몇 시간 아주 그냥 꿈결 같은 자기의 천국이 자기 뇌리 속에 있대요. 자기 머릿속에 자기가 원하는 천국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거 막 있는 거예요. 전 마약 맞는 사람 봤는데요. 엿다 맞더만요, 여기. 엿다 맞아야 머리로 직방으로 올라간대요. 그래서 목에다가 두들겨가지고 핏줄 나오는지 거기다 찔러가지고 넣고 쑥 빼니까 뒤로 벌러덩 자빠져가지고 깨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방법으로 평안 찾으려니까 그런 일들 생깁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천국 가려고 하니까 무슨 일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2명 있습니다. 시체를 냉동 보관. 자기 아내가 자기 엄마가 너무 암으로 일찍 죽었다고 그걸 냉동 보관해서 미래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미래에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미국에는 무척 많고요. 유럽에도 무척 많고요. 이 모가지만 하는데 얼마, 이 몸 전체 하는데 얼마, 뭐 또 다 다르더만요. 사람 방법으로 천국 가려고 하니까 아무리 봐도 우주를 들여다보고 천국 같은 건 없거든. 가가론인가 독일의 소련의 맨 처음에 우주 비행사가 아무리 둘러봐도 천국은 없더라라고 우주를 맨 처음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미국 우주 여행사 한 사람은 참 아름다워라 하나님의 세계는 라고 고백하며 극과 극에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지 않는 그 어떤 것 하나님의 방법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세요. 그리고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세요. 제발 의심하지 마세요.
이름의 의심은 내 속에서부터 우러나기 시작하고 원수들이 내 생각 속에서 집어넣고 편안간에 의심 집어넣고 환경과 친구들 통해서 가까운 친인척을 통해서 의심의 생각들을 집어넣고 성경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내 속에 있으면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난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 때 한 거죠. 언약을 내 안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관계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언약에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 언약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안에 거하는 것이요. 그것이 믿음이 되어 내게서 작동하는 거예요. 내게서 역사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믿음은 순종하기를 계속하다는 뜻인데 그것을 해석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신뢰하는 거예요. 계속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계속 어제는 믿었는데 오늘 안 믿으면 그 믿음 없는 거고 계속 믿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순종하기를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원수는 그거 못 믿도록 그거를 벗겨내려고 주위에서 다른 현상들을 보여주면서 다른 기독교인의 연약해서 넘어진 그 모습 보여주면서 봐라 저 사람도 넘어졌잖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믿음은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여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차피 한 번 가요. 그죠? 한 번 또 살 수 있어요? 한 번 신두교처럼 윤회할 수 있어요? 잘 윤회하면 불교인들이 그러거든요. 잘 태어나면 개로 태어나는 거라고. 개로 태어나, 아휴, 참말로. 그걸 또 믿고 있는 인생들은 또 얼마나 무지몽매한 거예요. 한 번 가는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열정을 맺습니다. 이 시간이 진짜 소원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계속하고 믿고 의지하기를 계속하며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믿음 주세요. 예수의 믿음 주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주세요.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신 그 믿음을 충만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